성탄을 담은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에게 친구가 사냥개 2마리를 선물을 했습니다. 아주 귀한 사냥개니까 잘 사용하시라고 하는 말과 함께 사냥개를 선물을 받고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토끼 사냥을 나갔습니다. 이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나가서 오늘은 토끼를 잡으렸다 하고 나갔는데 이 2마리 사냥개가요, 토끼가 저 앞에 있어도요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이 사냥개가 자기들끼리 그냥 뒹굴뒹굴하고 마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냥을 접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자, 얼마 후에 다시 이제는 사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근데 저만치 사슴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사냥개들은 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살로 그 2마리 사냥개를 쏘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사냥개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 그런 쓸데없는 사냥개를 선물하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대왕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사용 설명서를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개는 시시한 토끼 건드려 보지 않습니다. 사슴도 건들지 않습니다. 그 개는 사자와 호랑이를 잡는 그런 특별하게 조련된 사냥개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개의 사용 방법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성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실 때 모습을 이사야 5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3절에 말합니다.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흠모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했겠지요. 마구간도 찾아가고, 아니 마구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마도 좋은 고급 호텔에서 태어나셨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다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대제사장들이 경배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지 아니했지만은 가난했던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목자들이 가가지고 경배하고 별을 따라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 이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만이 야기 예수님의 태어남을 경배하잖아요. 성탄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매년 성탄절마다 어떻게 주님이 오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겐 어떤 성탄의 의미일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도 있고
풍채도 있고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도 있고 이랬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서 선물을 내려보내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우리는 지난 금요일날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탄 선물을 담아내시는데 그 마리아의 아픔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겐가 선물을 줄 때에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큰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아니면 시간이든 아니면 정성이든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선물을 하는데 그 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들의 감정도 달라지겠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마리아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우리로 말하면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배가 불러온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지요.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되어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때 동정녀 마리아는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일인가? 근데 하나님이 내게 오시겠다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요. 그래서 마리아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마리아가 그거를 승낙하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처녀가 임신하는 거잖아요. 당시 율법으로 말하면은 처녀가 임신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얼굴에 부끄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걸 승낙하기가 매우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에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하기에 맡기신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예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으셨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우리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성탄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때에 요셉도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입니다.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때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내게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은 마리아가 남편, 정혼한 남편 요셉에게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내가 남편 요셉과 잠을 자지 않았는데 내 배가 불러와요. 입덧을 이 사실이 나타났다는 거요. 어느 날 요셉을 만났습니다. 정혼한 사이니까. 당시 결혼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약혼 단계인데 부모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결혼시킵시다. 이게 약혼이에요. 그러면은 약혼 이후에 정혼하는 기간을 갖는데 보통 10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을 정혼이라 그래가지고 당사자들이 만나가지고 합의하고 이렇게 해서 교제도 하는 그런 기간을 정혼 기간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간이 되었는데 지금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때는 언제냐면은 정혼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배가 불러와요. 어느 날 마리아를 요셉이 만났는데 내 아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입덧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입장에서 여자들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하고 잠도 안 잤는데 배가 불러온다, 입덧한다, 임신했다는 거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요. 저는 믿어집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분명한 것은 요셉이 마리아를 믿지만은 그러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놈일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 생각이 안 들면은 바보예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마리아 남편 요셉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누굴까? 마리아의 말이 신빙성 있는데 자세하게 어느 날 천사가 가브리엘에 나타나 가지고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요셉은요, 우리로 말하면 하루 품팔이 해가지고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몫으로 일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데 빠듯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연구하거나 하지 못했어요.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어요. 겨우 안식일날 회당에 나가가지고 한번 예배를 드리면은 끝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니까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요셉은 그렇게 크나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안 믿어지지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 이때에 두 사람이 배우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당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셉이 택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요, 파혼하는 겁니다. 소송을 하는 거예요. 소송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소송 당사자를 법정에 세워요. 우리로 말하면은 당시에는 율법으로 재판정이 있는데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당시에 회당장이 있고 그리고 장로들이 있고 이 사람들 앞에서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습니다. 저는 잔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물어요. 사실이냐? 예, 사실입니다. 그럼 바로 돌로 치라. 그럼 죽는 거예요. 자, 이게 소송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혼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이혼증서를 써주면 비록 그 사람이 돌 맞아 죽는 일은 없을지라도 가가지고 적어도 죽진 않을지라도 혼자 사는 거예요. 이혼증서를 써줬으니까. 자, 이렇게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셉이 아내 마리아로부터 자세하게 사정을 들었는데 안 믿어져. 여러분 같으면 믿어져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이해가 안 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도 이게 요셉이 믿어지지도 않았고,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지지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그날 밤을 보냅니다. 내일 이혼증서를 써줘야지, 돌 맞아 죽이는 일은 피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네 아내가 잉태된 것은 네 아내 마리아의 말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 아내를 데려와 가지고 같이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함께 보호자가 되어 주었더라.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마리아도 남편 요셉을 만나 첫날밤을 보내고 행복하게 그 남자의 아이를 얻는 것, 이 행복, 마리아의 행복을 하나님이 뺏어가신 거예요. 요셉의 행복을 하나님이 뺏어가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마리아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요셉의 행복을 빼앗아갔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을 쓰실 때에 감당할 만하기에 쓰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쓰지 않으세요.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마리아를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지 않으세요. 왜냐? 거기 따른 고통과 아픔을 감내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실 때에는 이처럼 마리아의 아픔이 있었어요. 요셉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의 아픔들을 생각하면은 때로는 좀 답답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같이 나타나 가지고 동시에 같이 있을 때에 두 사람에게 양해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마리아가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까지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됐고, 요셉이 아내를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됐고, 그러기에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진짜로 아들 이삭을 잡아가지고 드릴 심삼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여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계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예, 그렇게 할 때에 가거든요. 가는데 꿈속에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 번제로 바치려고 내가 잡으려 할 때에 내가 멈출 거야.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한 마리의 숯불에 뿔이 걸린 양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3일 길 갈 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 말씀 좀 해주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한 바퀴 돌고 6바퀴 돌 때에도요,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한 바퀴를 돌고 2바퀴를 돌고 6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때도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7바퀴 돌고 외치면은 그때 와르르 무너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저들이 돌 때에 찬송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야,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이러이런 문제를 만났지만은 그 문제 이후에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런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좀 말씀해 주시지. 예? 오늘 요셉에게 마리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미리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이 같이 있을 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시니까 요셉으로서는 굉장한 고민이 되고 합리적인 의심이 되고, 그래서 파혼하겠다고 하는 이혼 증서를 써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안 해주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내가 납득이 되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대접하세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이 문제를 당해야 합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는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믿음 없는 남편이 어떻게 이해가 가고 믿음 없는 자식들이 어떻게 이해가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세우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하셨지만은 남편의 문제는 남편에게 맡기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까지 다 세세하게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는 그 사람에게 맡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답답하는 거지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일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지요. 여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쓰시겠대.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이 쓰시겠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요셉이 납득이 안 가. 이해가 안 가.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그 믿어지지 아니하는 부분을 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가지 이야기했지요. 하나는 재판정에서 오서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 다른 하나는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을 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민하는 동안에 요셉이 뭐 했을까요? 아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마리아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이제는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가지고 말씀하시며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납득이 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고민해 볼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보낼 땐 누가 갔지요? 천사 가브리엘이 직접 가가지고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언제 나타나요? 꿈속에 나타나요. 꿈속에. 여러분, 어제 꿈 꾸셨지요? 아마 많은 분들 다 꿈 꾸셨을 겁니다. 근데 꿈이 선명하게 오늘 직접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선명합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꿈 잊어버려요. 선명하게 나와서 같이 보고 대화할 때는 무슨 옷을 입었고 어떤 표정이었고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게 그래도 하루는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어젯밤 꿈꿨던 꿈이요, 비몽사몽간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잊어버려. 왜 마리아에게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요셉에게는 꿈속에 나타나셨을까?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꿈이에요. 다른 하나는 직접 나타나 말씀하세요. 자, 꿈속에 나타나는 것은 희미해요. 선명한 것도 있지만은 대면하는 것보다는 기억력이 좀 떨어지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꿈이고 어떤 사람은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는가?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꿈에 하나님 만나요. 야곱이 꿈에 만나요. 요셉도 꿈에 만나가지고 두 번 꿈꾸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또 꿈에 만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꿈에서 만나거든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요. 누구 생각납니까? 사도 바울.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직접 말씀하세요. 빛으로 오시고 음성으로 오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직접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갈멜산의 엘리야 이후에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낙심하여 도망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와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꿈이냐 직접이냐의 차이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의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요. 여기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믿음의 수준이 좀 있는 사람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직접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근데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음성 듣지 못하고 그런 사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시는 경우는 그래도 여기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는 직접 말씀하시고 요셉에게는 간접적으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실 때에, 그 선물로 보내실 때에 그 예수님의 선물을 담아내는 그릇들로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선물로 담을 때에 오해도 받았고 힘들었지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땅에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육신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광경을 바라보는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어찌 보면은 한 가정의, 한 여인의 행복을 많은 부분 빼앗기면서 희생하며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선물로 마리아라는 그릇에 담겨져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오시는 거예요. 또 요셉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 주변에 사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아이들이에요. 그들의 죄가 어디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들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단 마귀가 그거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양아진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가끔 그 선교사 묘역에 가서 둘러보는 일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선교사는 자기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돌도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묻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와가지고 5년 만에 거기서 순교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2년 만에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와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1885년도에 6월 15일 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이분은 광해원에서 알렌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광해원의 두 번째 병원장이라 그래야 되지요. 이걸 역임했던 분이 바로 이분인데, 이분은 존 헤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27살에 의대를 수석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 의대에서 교수로 남아달라고 하는 이 요구를 뿌리치고, 그리고 이 나라 조선을 향하여서 출발을 하게 되지요. 아내와 함께 옵니다. 이때가 1985년도 6월 15일이에요. 4월 14일 날 온도두와 알렌 선교사가 오고, 그로부터 약 한 2달이 흐른 후에 이 부부가 도착하게 되지요. 그래서 광해원이라고 하는, 나중에는 제중원이라고 이렇게 바꿨지요. 여기에 2대 원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분은 5년 만에 이질에 걸려서 아내를 두고 순교합니다. 얼마든지 자기 나라에 있으면은 편안하게 행복하게 부자로 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일들을 다 포기해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 담아내는 그릇의 아픔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담아냈던 마리아,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수많은 아이들,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아픔들,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담아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내는 그릇들로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헌신, 그 헌신이 나를 여기 있겠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탄 때 그분들의 귀한 사랑, 담아내는 아름다운 사랑의 그 이면에 있는 고통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한 번쯤은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귀한 사랑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담아내야 될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겸손히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성탄의 큰 기쁨을 위한 그 기쁨 이면에 있는 아름다운 헌신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